오늘 공부하실 내용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다 끝나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84페이지. 54. 드린 54? 84요. 50. 84. 84. 있죠? 배워봅시다. 왜 이렇게 기득박죽으로 익숙하죠? 아니, 고대로 하면 돼. 그대로 지난주에 공부하시면 뒤에가 84페이지. 54. 맞죠? 있으세요? 네. 네. 왜냐하면 중간에 내용을 좀 건너뛰었어요. 이거를 2시간에 신약 공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드리고 미리 읽어보시기도 하라고 했는데 못 읽어보시면 알죠. 예. 자, 84페이지 보시면 교회의 탄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쪽 김한정 원장님부터 읽어주시죠. 교회의 탄생. 교회의 탄생, 예수님의 성천 이후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순절, 수는 열흘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절기를 말합니다. 에 이르러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즉각 나아가 각기 여러 나라 말, 즉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교회의 첫 출발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성천시의 명령이었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들은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그 권능을 통해 복음을 전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요 본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물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도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의 공동체이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신자들의 공동체.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교회가 시작된 것은 성령 강림 사건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보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탄생 괄호 안에 쓰실 것은 성령 강림 사건. 답을 밑에 다 적어놓고 괄호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인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요. 맨 마지막 줄에 나오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본질이다. 시작만 그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그 자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 성장 이정도 목사님 읽어주시죠. 성령 강림 직후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찬란하게 장식하는 수많은 이적과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한 번의 선포로 3천, 5천 명이 나오는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교회 모습이 틀을 잡아가게 됩니다. 함께 교제하며 가르치고 기도와 예배가 어우러지는 동시에 능력과 가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금과 은은 4개 얻거니와 4개 있는 것으로 4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고 말하며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사도들의 권능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거칠 것 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임명함으로 그 틀을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두 가지 전기가 있다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수천 명의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되는 일과 맨 끝에 보시면 7 집사를 임명함으로써 교회의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이 교회의 성장의 기틀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7 집사가 임명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시작한 이후에 아주 많은 성도들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라브레아 교회도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 조직을 갖추고 봉사자들이 더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임명받게 될 때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새 가족들과 새로 믿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올 한 해 동안 직분자들이 세워지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라브레아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 조직을 갖추고 직분을 받으신다는 건 정말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올해 2012년도에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마련해 주시려고 이렇게 그동안 준비하게 하셨다. 그 시에 뭐 그런 게 있죠? 예? 무슨 갑자기 시가 생각이 나는 거라 하네요. 국화꽃 한 소리를 피기 위하여서 봄부터 뭐죠?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네, 그게 맞아. 이제 우리 교회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85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7 집사의 이름을 적어봅시다. 이거 뭐 찾아서 적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집사님, 그 다음 시련과 고난의 시작. 이거 이수지. 시련과 고난의 시작.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은 교회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셨고 그들은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7 집사의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처럼 체포되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 증언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으신 것과 똑같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율법을 거스르며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예수님의 제목을 스데반에게도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결과 격분한 군중들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출발이 좋았고 부흥했고 또 직분자들도 세웠는데 그래도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우리끼리만 모여있으면 아마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만큼 또 반작용, 그런 고난도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목숨을 걸고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뭐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있거나 혹은 심지어 우리의 신체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용기를 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정환 선생님. 흩어지는 교회.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사마리아와 지중해 전역의 유대 디아스포라 사회로 흩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을 통해 오히려 교회가 사방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통해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지중해 연안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놀라운 선교의 시대에 한 발짝 더